마태복음 강해 14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가장 널리 비유되고 있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은 일정하게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호흡을 할 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일정하게 호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는 정한 시간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혼이 깨어 있어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하나님과 하는 대화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99편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께 간구하며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대화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많아지면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죠?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향기로 비유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영광이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꼭 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인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옛날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은 눈을 뜨고 시작하고 눈을 감을 때를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악한 영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더욱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겁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바쁘게 만들면 기도 못하게 되겠죠?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습관화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편안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기도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기도할 때 2, 3분 하면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해서 그래요. 중보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되는 증거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져야 돼요. 우리는 온 세계를 품고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의 맛도 느끼고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고난주간 5째 날 된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죠.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요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줘.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말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감람산은 겟세마네에서 서쪽에 있는 동산을 말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동산이 봉우리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감람산으로 이름이 명한 것 보니까 그 산에는 뭐가 많아요? 감람나무가 많겠죠. 그러니까 감람 기름을 짰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되 응답받는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했다.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한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동산에 오르시면서
매우 근심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생명을 내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에서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어 있는 자가 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매우 슬퍼하셨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괴로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죽음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장 4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겠습니까? 혈관이 다 튀어나올 정도의 힘을 들이시고 간절함으로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죄악의 대속,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입술만 열어서 하는 그러한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5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고 주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뭘 보았어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내걸고 흘린 눈물,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장이 있었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 재판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매일 계속해서 찾아오자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원한, 그들의 기도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듣지 않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생명을 내어온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7절 함께 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에레미야 33, 3절 암송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전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고 주를 찾으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으신 그 기도는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간절함으로 정성을 다한 기도를 꼭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갔다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시고 거리를 조금 두셨다고 하는데 먼 거리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돌 던진 만큼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신 기도를 제자들은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먼저 하셨는가?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야 할 고난의 잔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고난의 잔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드린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아셨어요. 극한 고통, 압박.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한 것이지 십자가를 거부한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40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육신적으로 잠을 잤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지만 그게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여기서 1시간은 문자적으로는 60분을 말하고 있고요. 또는 한순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은 1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만 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죠. 41절 같이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갑자기 임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깨어 있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 기도하느냐, 이 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권면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셨으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신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몸이 피곤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가장 좋은 몸으로 나와야 돼요. 가장 좋은 컨디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것도 주일 성수의 시작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늦게 자면은 나와서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자들은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왜? 육신과 영혼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도 강건해야 돼. 그래야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늘 육체와 영혼이 강건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다시 기도를 하세요. 42절 같이 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두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셨던 것은 항상 인성이 신성에 예속됐어요.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죠. 그러나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신성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뭐로 보냄 받았어요? 화목제물로. 그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한목제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대로 주님은 당당하게 십자가 지셨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주의 능력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대화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 결국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잠언서 16장 1절. 같이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원을 아랜 이후에 주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고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죠.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하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3장 10절과 13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또 내게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는 꼭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꼭 드려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4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요? 감겨요? 네, 자동적으로 감기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눈꺼풀이 무거워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세 번 기도를 다 마치시고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죠. 44절 45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다 그랬죠.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는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로마 군인들 약 200명을 데리고 와요. 대제사장과 또 이 서기관들의 하속들,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잠자는 자들의 제자를 깨우시고 도망을 갔어요?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지게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원수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주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6절.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은 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셔더라 그랬어요. 그림자가 물러가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전염병이 일어나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한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남미인가요? 남미에서 2만 몇천 명이 한 날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으로 보면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일부터 6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중보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허공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있어요? 주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피땀 흘리면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이런 기도를 꼭 드려서 깨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시험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깨어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기도로 깨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